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종종 드라마 보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토리가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서 다른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팅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면서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커다란 세팅이 있는데 그 7 세팅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세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7 그 세팅 가운데에서 3번째 세팅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은 뭐 그냥 나팔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나팔은 재앙 나팔이에요. 재앙 나팔. 7 재앙 나팔 중 맨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재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이 하나도 나오질 않고 대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라고 들립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 라고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신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사탄이 꽉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불의와 폭력과 죄악이 관영한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지금 한참 막 진행 중인데 그 경기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이쪽에 지금 한참 지고 있는 경기인데 결과를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충격적인 역전승입니다. 강대한 세상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런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마지막을 보니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상 나라에 의해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초대의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신음해 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는 우리 거야. 이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세상 나라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니 이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지 말고 끝까지 하늘나라의 원리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오늘 본문은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이 세상 나라도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이 일시적으로 지배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사탄이 세상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 나라는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탄이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나치,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신도 국가, 그리고 독재 국가를 이용해서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결국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강림하신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질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로 여겨집니다. 이 나팔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일곱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 나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24 장로들도 엎드려서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주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이 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님을 향한 호칭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여러분,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장차 오시리. 전에 있던 표현 장차 오시리,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며 다스리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것은 7세팅 가운데 세 번째 세팅의 셋째 세팅의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거기서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안 되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시는 일, 여기 계속 화면에 올려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방인들,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악을 행하고 땅을 더럽히며 이 세상을 죄로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을 감당한 종들과 주의 성도들과, 보이십니까?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후하게 상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기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막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주눅들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은 현재 이 세상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말씀해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날에 주님께 많이 충성한 사람들은 많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적게 충성한 사람들은 적게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상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주님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쓰레기예요. 결국엔 영원한 것만 진짜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정말 우리 신자들은 영원히 무용지물인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의 눈앞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뭐가 또 같이 보입니까? 번개가 있고 음성들이 들리고 벼락소리 우레가 들리고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왜 이런 게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그리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매년 7월 10일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려요.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또 뿌리는데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려요. 이 7번 뿌린다는 얘기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데, 이 뿌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피가 언약궤를 덮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다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는 안 보시는 거예요. 피만 보는 거예요. 이 피를 보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우리는 모든 죄는 다 덮임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죄 용서하심과 또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전 안에 이 언약궤도 있고, 또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번개와 음성들이 막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실 때에도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치고 큰 우박이 내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로서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의 그 거룩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들리고 벼락 소리가 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큰 우박이 내리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시록 4장 5절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으로 충만한 그 하늘 성전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의 영광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하늘의 성전, 그것을 하늘 성전 안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 성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하늘이 열리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막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겠죠. 다른 세계가 열린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전율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개인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중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도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느끼게 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노구의 몸으로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 밤모섬에 유배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도 우울해지지 않으면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 성전 하늘이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 하늘 성전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만 한다면 비록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여 날마다 기쁨이 날마다 찬송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광유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이 세상 나라의 일순간의 화려함이나 일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그 나라를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무리 재미있고 좋아도 세상에 대한 그 환상은 갖지 말아야 돼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신기루예요. 정말 짧아요. 우리는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잠시뿐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좋은 물건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를 할지라도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역사가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부조리할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도 그 가슴절절한 그 나라를 향한 가슴절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주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가